1월 3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 계획을 밝히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말로 상대를 죽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살이 몸에 박히면 상처가 깊어 피를 흘리며 심하면 죽기까지 하죠. 말로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죽이는 화살과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이웃을 안심시켜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유다 내 딸 내 백성을 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고 단호한 심경을 토로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보지 않은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사실상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종이기 때문에 때리고 벌주고 녹이고 연단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후에 유다를 다시 고토로 이끌어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참으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10절 말씀.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녹이고 벌주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너무 슬퍼합니다. 거짓과 불신앙에 대한 자신의 절망을 지금 그래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될 텐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거절하고 그 이웃들에게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해치려는 생각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땅까지 저주를 받았듯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우유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빌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 파괴되고 불타버려서 사람은 물론 새나 짐승, 가축도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1절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조국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대언하도록 명령을 받고 전하는데 그 미래의 참상이 너무나 슬퍼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을 위한 눈물 근원의 눈이 꼭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벨론의 왕의 신임을 얻은 고관 대작인 정치인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쌍벽을 이루는 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울었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정치계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며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높여주실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 한 명 안 보인다는 것이 참 심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군인 부대의 군목들이 교회를 섬겼고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교목이 임명되어 학생들을 양육했고 전국 병원마다 원목들이 있어 주일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기도실이 있어 언제나 기도할 수 있었고 전국 경찰서마다 경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세계 경제 부국의 나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나라와 국민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그 부를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 청빙 위임을 맡은 권세를 가지고 목사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목사는 최고의 직장으로 여겨 은퇴 후에도 여전히 부와 권세를 잡기 위해 세습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이득을 단단히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 가장 위상이 높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동성 합헌을 전국적으로 허락한 지금은 미국이 노숙자 세계 1위의 나라이고, 마약과 강도, 낙태, 동성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신들만 살아가기 위해 전 세계 인구를 5억만 있으면 된다고 감염병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전쟁과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하나님의 불심판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초상집에서 애국하는 직업 여성인 곡하는 부녀를 불러 멸망 임박에 합당한 눈물을 억지로라도 백성들에게 흘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전혀 무감각했고 회개하거나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기다려왔던 추수 때에 오히려 시체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 시체도 다 거두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죠. 2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날, 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모두 다 벌하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임박함을 알려주시는 징조를 거의 다 보여주셨기에 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 지금 기도하며 힘쓸 때가 아니고 나부터 주님 앞에 매일매일 점검하여 주님께서 결산하시러 오시는 그날에 남겨지지 않도록 근신하며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급한 급선무인 것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